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사울의 질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울의 질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사울에게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이 같이 이제 전쟁에 나갔죠.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울과 다윗이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갑자기 선풍기가 심한데. 사울과 다윗이 같이 갔어요. 어디를 보니까 같이 가는 것을 아냐? 6절 끝에 보니까 누구를 환영했다? 사울을 환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윗과 사울이 같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사울과 다윗이 같이 갔는데 이제 다윗이 뭐예요? 전쟁의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군대 장관으로 이미 세워졌잖아요. 5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군대의 장이야. 사울이 왕이 더 많이 싸워요? 군대 장이 많이 싸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군대의 장관인 다윗이 싸움을 많이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고 전쟁을 승리하고 오는데 사울도 그만 안 갔냐? 사울이 갔었으니까 사울을 환영하죠. 예. 그래서 지금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은 무엇으로? 군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충 읽는가 세세하게 읽는가 차이예요, 그게.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울이 같이 갔구나 깨달았어, 저도. 그럼 그동안 안 읽어서 몰랐겠어요? 읽어도 어때요? 대충 읽으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떠라고 그래요? 그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상황이 이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는데 과연 나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니까 어땠어요? 다윗만 전쟁하고 온 줄 알았더니 끝에 보니까 누구를 환영했다? 사울을 환영했어. 누가? 여자들이 뭐 하면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뛰놀며 창화하며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이 지금 앞에 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지금 여자들이 누구를 한마디로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노래하는데 누가 더 많이 죽였다?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 하고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때요? 사울이 불쾌했어. 근데 군대 장관 누가 세웠어요? 자기가 세웠잖아요. 사울이 세웠으면 자기가 세운 군대 장관이 전쟁을 잘하면 기뻐해야 될 일이요,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요, 질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으면 어때야 돼? 다윗이 이렇게 봐라, 내가 이렇게 전쟁 잘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잘한 거 아니냐?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기쁨교회 이종수 목사님 뭐라 그래요? 사역자들 이야기할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지 않냐? 그럼 이 훌륭한 사람, 이 훌륭하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뿌듯하고 순전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기쁨교회에서 처음 갔을 때, 기쁨교회를 처음 갔을 때 여기 맞구나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왜요? 일반적으로 성령사역 하시는 분은요 제자들 안 세웁니다. 부려먹기는 해요. 근데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면요 바로 쳐버려요. 얼마나 그 영적인 질투가 심한지 말로는 못해요. 못 배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그 밑에 있어야 돼.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인사시키고 소개시키고 사역을 소개시키고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 그냥 없는데 높여줍니까? 아니,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떠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사울은 지금 어때요?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고 여자들이 노래를 하니까 불쾌했어. 심히 노했어. 그럼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게 왜 그런 마음이, 왜 불쾌하고 심히 노해서 그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왜 사단이 주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올까요? 이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자,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이미 어떻게 했어요? 이미 내가 저를 버린다.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 15장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럼 즉시 왕위에서 폐위됐어요? 이후로도 몇십 년간 왕노릇한 게 40년이에요. 그런데 왕위가 폐위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다른 왕 세울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야?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였단 말이에요. 악한 신에게 지금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신이 와서 처음에는 어떻게만 해서 그를 번뇌케만 해서, 괴롭게만 해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괴로워요. 예, 두렵고. 그럴 때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진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들어와서 지금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수금을 탄다고 해서 악신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그래서 그 악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역사하고 있어서 시시때때로 그 마음에 강하게 딱 붙잡으면은 막 마음에 번뇌해가지고 난리를 치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조용해지고 가라앉고 그랬는데 그 악신이 지금 뭘 보고 다윗을 보고 뭐하게 만들어요? 불쾌하게 만들어요. 기분 나빠. 내가 왕인데 저거 말이야 저러다가 지가 왕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쨌더라 그날구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건 뭐예요?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화가 나고 많은 게 아니라 그 화를 가라앉히지,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뭐 했어요? 미워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질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질투가 일어나니까 화가 확 나고, 그러니까 사단이 뭘 통해서 질투하게 해서 그 질투를 통해서 질투하게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사울이 반응하고 그 말대로 분노하고 미워하니까 이제 누가 주인이 돼버려요? 사단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사단이 주인이 돼버려서 이제 어떻게 된다? 자, 10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이미 사울의 부리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 안에 지금 있죠. 사울 안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켰어요?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질투로 인해서 분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품을 때 어떻게 해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죄를 짓는 그 마음을 사단이 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질투를 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니까 이제 누구 밥이요? 사단의 밥이었죠.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제어를 못해요 이제. 그래서 사단이 확 역사를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한다? 막 집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막. 어떤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헛소리를 하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평일 딴 때와 같이 16장 아까 14절이죠. 16장 14절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할 때 누가 와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잠잠해졌었는데, 그래서 다른 때와 똑같이 지금 오늘도 역시 사울이 막 난리를 치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는데 어떻게 해버리더라? 딴 때는 다윗의 그 수금 소리에 잔잔해졌어. 근데 오늘은 어땠어? 지금 사단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해버렸어. 그랬더니 사단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버려? 더 역사를 해버려. 이제 이겨먹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틈도 없이 어때요? 손에 있는 창을 갖다 던져버렸어. 뭐 하려고? 다윗 죽이려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뭐가 같으니라? 살인과 같은. 미움이 발전하면 뭐가 돼요? 죽이는 일을 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었다 안 죽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정해놓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으니까 몇 번 던졌다는 거예요. 창을 2번이나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피하고 안 죽으니까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이제 사단이 어떤 마음을 줘요? 두려운 마음을 줘요. 다윗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니까 이제 내 옆에 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저렇게 힘도 세고 전쟁 싸움도 잘하는 다윗인데 내가 군대 장관으로 삼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면 이제 어째? 이제 두렵지. 예. 다윗이 나를 죽일 줄 알고.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 옆에다 두면 안 되겠다. 저것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머리를 떨어뜨려 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장관에서 어디로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백성 가운데 출입하게 놔둬요. 자, 사울은 누구의 역사로 인해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자기의 계획대로 다윗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자기 옆에 어디 궁궐에 가까이 못 오게, 내가 있는 이 성에 가까이 못 오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보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더라? 자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함께 가셔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때? 다윗이 지혜롭게. 근데 그냥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의 평소의 행동이 어땠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일을 행하니까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게 뭐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대로 일하니까 모든 일을 잘 처리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다윗을 죽이려고 멀리 떨어뜨려 놔서 천부장으로 삼아서 보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누구로부터?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로부터, 유다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인정받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사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입에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삼아주신다? 기회로 삼아주신다. 어떤 기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물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백성들 가운데 그의 성품이나 인품 같은 것도 백성들로부터 보여져서 저 다윗은 정말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빠지게 하고 곤경에 빠지게 하고.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한 그 사단의 계교에 빠져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10년 동안을 도망 다니면서 그 힘든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많아지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정말 자기 생명이 다하기까지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워주는 그러한 충신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동고동락을 같이 했거든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러면서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하고 부하들에게도 못하게 하고 누구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는 것도 오는 것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즉시로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냐는 거죠.
다윗이 훈련받은 것도 있지만 그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자기를 떠나게 하고 두려워서, 자기는 더 두려워서 다윗을 자기 옆에 안 두려고 멀리 떠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고난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건 뭐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뭐를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거 고치기 위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100%가 아닙니다. 이것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유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해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든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각오로 갑니까? 거기서 순교할 각오로 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거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왜? 거기서 순교한다고 해도 뭐가 있을 거야? 나를 기다리는 면류관이 있을 거야. 거기서 내 생을 끝낸다 할지라도.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뭐라 그래? 못 가게 해. 죽을 수도 있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가면 잡히고 고난당한다고, 잡히면 안 된다고, 못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항상 어디까지 물어야 돼? 끝까지 물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맞다면, 우리가 보기에 불보듯 뻔한 고난을 일이라 할지라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야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정말 죽었습니까? 어떤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당당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정복한 모든 식민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뭐 했어야만 돼요?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근데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할 때 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내 앞에 펼쳐졌을 때는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는 누구의 주관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무조건 뭐라고 기도해요? 피하게 해달라고, 내게서 그 일이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느라고 정신없어. 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비슷한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 외가 나라로 도망을 갔지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굴 통해서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막 못 잊어 하니까 사람 보내서 좀 데려오세요 해가지고 요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죠.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다윗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고 네 집에 가서 살아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서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자,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486쪽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86쪽. 천천히 찾으세요. 네,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놓고 자기 나라로 다시 불러놓고 안 만나주고 네 집에나 있어라 하니까 압살롬이 그때 이제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 이러려면 뭐하러 오라 그랬냐 이거예요. 이러려면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반역하는 마음이 생겨요. 반역하는 마음이 생겨서 15장 1절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워놓고 이제 군대부터 준비해놓고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압살롬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혼자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에 칼이 끊이지 않고 재화가 끊이지 않는다. 지금 그거잖아요. 너는 은밀하게 남의 철을 가지고 동침을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 너는 백주에 네 처들을 다른 사람이 범하는 그러한 뭐요? 그게 수치죠. 네. 수치죠. 그 일을 당하게 할까? 누가 해요? 그 일을? 압살롬이 해요. 자기 아들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그러니까 위로해 줬더라면 압살롬이 괜히 동생을 죽였어요. 자기 여동생을 겁탈해가지고 망신을 주니까 그러는데 아버지가 어때? 그냥 내버려 두거든. 예.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버려 둬.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아버지가 압살롬이 가족이 당한 이 저기를 어떻게 해요? 안 풀어줘요. 이 원한을 안 풀어줘. 그리고 어때? 자기도 안 봐. 그러니까 원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윗이 안 만나주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만나더라?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에게 뭐를 그 마음을 얻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뭐 우리는 그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거부터.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속지 않아야 돼?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는 했지만 그 불의신 악신이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니까 어때요? 바로 거기에 반응을 해서 반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주인이 돼버려서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잖아요. 계속 정신없이 주기로 쫓아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더라 안 죽더라? 안 죽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단에게 잡히면 뭐까지 바꾸려고? 누구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이겨먹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요나단도 알고 있어요.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없으면 왕위가 누구에게 물려갈 것 같으니까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윗만 죽이면 된다 하고 눈이 뻘개져 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하게 아니 사단은 뭐하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도 이기게 해요. 그게 바로 누가 주장하는 거다? 불순종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하게 한다?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하고 나누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잖아요. 계속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을 때만 도망가지 그 외에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이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어때요? 다윗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명 원래 금했던 그 말씀을 나는 범할 수 없다.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생각들이 누가 주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뭐부터 들어온다? 마음으로 먼저 들어와요. 생각으로 먼저 들어와요. 우리의 감정으로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게 화내는 게 맞고 그거를 싸우는 게 맞는데 사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쩐다? 하나님은 하나 되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용납해라. 그래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나타내라?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장로파가 오느냐, 목사파가 오느냐 하고 난리를 치고 법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법정에 가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을 재판해야 될 사람이야. 판단하고 분별해줘야 될 사람인데 너희가 세상 법정으로 가냐. 그것도 교회 일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 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